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찬양할 때 또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삶의 자산,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체로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자산,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부동산 혹은 스펙,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오히려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동산이 있고 또 스펙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보이는 자산을 가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옳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영적인 자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 뽑히고 쓰러지는 것이 이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편에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정죄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담대함이 부족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죄를 범한 다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 좀처럼 담대하게 나설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범죄 그리고 조상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게 하심으로 대신 형벌을 그분에게 내린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형벌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의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 의식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짓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용서의 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마다 용서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의인이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일어나게 되어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주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처럼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삶 속에 자신감이 있게 되고 또 넉넉히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철학을 모르면서 산다면 그야말로 텅 빈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없는 자산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어질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또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도 도대체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기원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분은 우주를 통해 알고자 했습니다. 평생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며 살았어요. 뉴턴, 아인슈타인을 잇는 물리학자라는 명성을 얻은 그는 특별히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시간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우주의 시간, 기본 개념, 그리고 양자 이론, 시간의 흐름, 나가서 우주와 인간의 관계, 인간의 존재의 의미까지 폭넓게 이 책에서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지옥과 같은 곳, 그러면서도 또 폭발하는 폭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 연구가 본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호킹은 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호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의 모습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진리에 근접해 있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입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의학을 통해서 마찬가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마음에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분명한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텅 빈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알찬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요. 주여 채워주십시오. 동시에 다가오는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바로 주님께 또 의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내세의 영원한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나 미래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 결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예비된 길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면서 사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거할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오중분과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 죽음을 청산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는 늘 부정적입니다. 원망합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절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중본과 삼중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 절망 대신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정 대신 긍정하게 됩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그리고 지옥 대신 천국, 질병 대신 강건, 저주 대신 축복의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을 요약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3서 2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밝고 맑고 환하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늘 이런 신앙과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을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소망이나 희망이 없으면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자식을 낳습니다. 희망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식을 뒷바라지해 줍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 절단강산입니다. 살고자 하는 열심도 없게 되고 삶의 목적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유명했던 정치인들이 스스로 인생을 하직합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연예인들 인생 접습니다. 엄마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쓰러져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삶 소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꺾였어요. 목적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접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언제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긍정을 얘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고무시키고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학하지 마시고 엽전의식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말씀했어요.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됩니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법이 보입니다. 길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산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셨죠. 못났음에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벌할 수 있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는 길이 참으시는 용납하시는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요 조건과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자격을 갖췄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형제 자매죠. 예, 그렇게 인식하시죠. 성가대 들어오기 전에는 남남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성가되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자,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친구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축하해주고 또 낙을 누리면서 특별히 이 성가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고 자랑스럽고 후회함이 없는 아주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있는 그런 직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남남이 인재는 아닙니다. 밖에서는 남남일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순복음 중동교회 한 가족이 됐다면 쉽게 표현하면 식구가 됐는데, 식구란 다름 아니라 한솥밥 먹는 겁니다. 자꾸 만날 때 가까워지고 한솥밥 먹을 때 정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라 말씀을 했고, 옛날에 김동길 교수는 또 조영남 씨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라 그런 표현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할 때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가 내가 만나리라 했어요. 적당히 와서 뵙고 가려고 그저 의식이나 제의 이런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왔다가 가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깊은 연대감을 갖지 못하고 기운을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가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는 인격적인 자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여러 왕 중에 뛰어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아주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또 정직했다. 근면했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야말로 어디 가든지 통하게 되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작금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가 있어요. 4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이 160개국에서 왔는데 평균 그들이 한국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그 모든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준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 소중한 것처럼 그들의 부모 해외 보는데 얼마나 관심과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고 마음이 상한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언론지상에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 계란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입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저쪽에 콜레도 호텔을 간 적이 있는데 미팅이 있어서 애들이 한 100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영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유명한 호텔에 그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새만금으로 가는 건데 새만금 진입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먼저 호텔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로비에 그냥 애들이 쫙 누워있고 앉아있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영국만 1000명이 왔는데 토탈 그 호텔에만 1000명, 한국에 온 아이들이 4500명이 왔대요. 영국에서만.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행사하는데 어떻게 계란을 갖다가 그렇게 곰팡이 핀 걸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관리했길래, 뭘로 알기에, 아이들을 뭘로 생각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여러분, 불성실한 겁니다. 아니면 악합니다. 썩은 거 몇 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썩은 과일, 다 시들은 과일, 사용기간 지난 것도 슬쩍슬쩍 밀어 넣어가지고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고 국제적인 망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재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율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해서 2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보타지하고 주인 이익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내놨죠. 엄청 혼이 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2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열문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보타지하고 일 안 한 놈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하고 엄명을 내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중간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께서는 저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는 10달란트 받은 자는 아직도 10개나 있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근데 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지 말고 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엄청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1억이 있어요. 혹은 펀드라든지 주식에 하려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에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 자본금에 많은 이익을 주는 그 펀드 매니저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저 일 잘하는 놈, 저 돈 잘 버는 놈한테 그놈한테 더 줘야지. 그래야 내가 이익고 자기도 이익이지 않냐? 경쟁력 있는 일 잘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줘라.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신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오늘날 기독교를 오늘에 이르게 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와 선진국을 만들어 오고 경쟁력 있는 인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정신은 성경 구석구석에 다 깔려 있어. 흐르고 있어. 그를 잘 캐치해서 120%내 인생에 적용하면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제 교회학교 수련회 마치고 전부 해피타임 로비에 가득 와 앉아 있더라고,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도 왔는데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저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씩 며칠씩 저 지방에 가서 데려서 같이 가르치고 어울리고 그들을 계도한 교사들 말입니다. 자기 놀러 가지도 않고 자기들 가고자 하는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인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사랑부 장애인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교사들이 가요. 가족도 아닌데. 보통 이 사랑부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려면요, 정상 아이들보다도 3배에서 4배 이상 노력이 들어가요. 차 한번 태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화장실 한번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막 예배당에서 막 질러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 목사님, 사랑부 안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목욕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아 사랑부에서 여전히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것 사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분에게 봉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절이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보이는 그것부터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분한테 하겠다? 설득력이 부족하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카네기 성공 관련된 최고 지도자 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네기 연구소장 최염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 이호철 회장이 있는데 저 실리콘밸리에서 IT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 사람이 축하한다고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대요. 그런데 넥타이에 알파벳이 써 있어요. YCDNOYA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답니다. 그 뜻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금언이라요, 격언이랍니다. 이 회장은 이것을 마음의 자음으로 삼고 30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었대요. 그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역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그 논리로 경영했더니 잘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스스로 반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준비하고 대충 사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앞장서 갈 수 있어요. 저는 신문사에서 많은 기자도 뽑았어요. 대학에서 교수도 뽑고 또 학생도 뽑고 직원들도 많이 뽑았어요. 비즈니스 하는데도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아이들을 더 주의 있게 봤고요.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요직에 앉히고,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더 하는 사람, 더 수고하는 사람, 더 희생하는 사람, 더 일찍 나오고 좀 늦게 하는 사람, 더 관심 말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최적 남는 자가 되고 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국회의원 모씨처럼 회기 중에 여러분 코인 거래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명 처분하라고 국회윤리위원회에서 검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끝으로 보이지 않는 보안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자산이 많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또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또 하루 쉬라 하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되고요. 쉰다는 것은 그냥 마냥 퍼지는 게 아니고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쉴 때 특별히 여러분 건강 체크를 자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 보면 대체로 통계가 돈이 아까워서 건강검진 못했어요. 혹은 또 특별한 병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병원 가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고통 속에 있고 생명을 자칫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게 되기를 바라고, 희소식이 있는데 약 하나만 먹으면 회춘한대요. 최근에 보도에 나왔는데 약만 먹으면은 60대가 저렇게 30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약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거반 완성에 다다르고 있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듀크 대학에서도 이처럼 노화에 대해서 역으로 돌리는 아마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노화시키는 것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호르몬 물질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희소식인데, 여러분 이 약이 언제 올라온지는 모르지만 그 약 먹을 때까지 버티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기회가 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나쁜 거 잡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자꾸 비만하면 지방이 쌓여가지고 간에도 지방간, 또 복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폐에도 콩팥에도 구석구석에 지방 덩어리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관리 잘하고 담배 피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과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정직 그리고 근면 충성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아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 어깨를 펴고 자존감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란듯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대목 한 문장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고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변화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